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빛에 관해 증거하러 온 증인이었는데 이는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그 빛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분에 대해 증언해 외쳤습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부은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다시 한번 저희 삶 가운데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이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 더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accordingly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주여 저희가 다시 한번 부복하며 엎드립니다. 주의 꿈과 주의 비전과 주의 놀라운 뜻이 저희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사 다시 한번 저희가 그리스도의 저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심의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으로 주님 나아가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저희의 심령을 다시 한번 고치시고 어루만지시고 인생의 어려운 것들이 저희를 핥히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저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주님 영원히 서겠사오니 저희를 그 말씀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저희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을 향한 주의 뜻을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받습니다. 성령께서 저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온전히 활짝 열려서 주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여생 주를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90년 초에 아주 재미난 그 노래가 하나 미국에서 발표가 됐죠. 신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다음 해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One of Us라는 그 노래입니다. 앤 오스본이라는 그 아주 노래를 잘하는 여가수가 그 노래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급기야 그 그래미상을 7개를 받았죠. 그리고 그 해 연이어서 미국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이야기하는 그 빌보드 핫 뮤직 100, 그 100개 노래 중에서 4위로 정말 올라갔던 굉장한 노래인데,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시면 One of Us, 그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치 우리들처럼 버스에서 만나는 사람처럼 길거리에 그냥 오다 가다 출근하고 퇴근하는 그러한 우리처럼 오셔서 거하셨다면 당신 어떻게 느끼겠소? 하는 그것이 그 노래의 주제입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쭉 보면, So one of these nights in about 12 o'clock this old world's going to reel and rock. Saints will tremble and cry for pain, for the Lord's gonna come in his heavenly airplane. If God had a name, what would it be? And would you call it to his face? If you were faced with him in all his glory, what would you ask? If you had just one question, yeah, God is great. Yeah, God is good. Yeah. 그게 이제 1절이에요. 그 말이 뭔가 하면은 정말 이 고통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 천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천사들이 주님 왜 내려가십니까? 저 땅에 왜 가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비행기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저희들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제일 끝 한 두 소절 빼고는 정말 성경에 꼭 들어맞는 굉장히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성탄이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 나라 편에서 볼 때에, 위에서 성탄을 바라볼 때에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를 설명하는 구절이 성경에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이게 뭔가 하면 성탄이 그냥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유한한 인생이 들여다보는 그 성탄의 의미 훨씬 넘어서 더 광대하게 성탄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나오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말씀이 바로 1절과 2절 말씀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태초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그 말씀이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데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시작된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사용하는 언어가 히브리어가 아니라 에라메이이죠. 아람어죠. 구약 성경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아람을 사용하는 그 사람들이 읽을 수 편하도록 히브리 성경을 아람 성경으로, 아람어로 번역을 한 거죠. 그 탈굼이라고 하는데, 그 탈굼 성경에는 여러 곳곳에서 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표현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 하나님이란 그것에 어떠한 인간의 이해를 집어넣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이란 표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꾼 그러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로 신명기 9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은 삼키시는 불이시다. Jehovah God is the consuming fire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탈굼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은 삼키는 불이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입 가운데서 나아가서 그냥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면 그 공중 속에 그 말이 흩어져서 사라져서 아무 일 아닌 것처럼 그러한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면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생겨버리는 거죠. 어둠과 빛 가르시고 하늘 가운데서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냥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강력한 역사하심, 즉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empower된 그것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2절에 보니까 바로 그 말씀 되시는 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창조된 어떠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어느 먼 유대 땅에 태어나서 저와 여러분처럼 이 지구 땅에 잠깐 살다가 로마 제국에 붙들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좀 지혜로운 철학자 같기도 하고 혁명가 같기도 하고 선한 선생 같기도 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절과 2절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 삶이 성탄절 이 한 계절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오셨다면 우리는 경배하는 사람으로 점점점 더 변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습니다.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나온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바로 이 영원전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바로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 안에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서 혹은 노래를 작곡을 하고 오늘 우리 청년부에서 이 뮤지컬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이거 빨리 이 특허를 해야 되는 거죠. 페이턴. 카피라이트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는 카피라이트이 있어요. 그 지적권이 있는 거죠. 네. 그것은 이건 내가 만들었습니다. 내가 작곡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만든 작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그 작품의 소유권은 만든 작가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소유주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3절처럼 만드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내 인생이야. Don't touch me. Leave me alone. This is my life.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께 드리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인생, 어떤 계획을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사는 것이 1장 3절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4절 한번 보세요.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The Word gave life to everything that was created.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겠어요? 잠깐 사는 그러한 일평생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영생인 거예요. 아멘.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세요. 그 영생이 어디 안에 있는가? 바로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그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비밀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 힘들다. 세상이 정말 너무나 악하고 그들 생각하는 모든 것이 거짓되고 근데 그들 틈바구니 속에서 비슷하게 살려니까 너무 힘들다 하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움츠려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이 길게 영생, 그냥 영원토록 사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긴 것뿐만 아니라 풍성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 가운데 들여다보지 못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서 내 삶 가운데 내 것을 개척을 하고 내 것을 소유하는 가운데서 왜 이리 풍성하지 않지? 왜 이리 인생이 핍핍하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우리가 4절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것은 그 영생인데 풍성하게 하시는 영생이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거기 있어요. 다른 데는 생명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유, 잘 살다가 열심히 선한 일 하다가 돕고 못된 짓 하지 않고 나쁜 생각 갖지 않고 그냥 살다가 가면 천국을 가든 극락을 가든 어디를 가든 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근데 그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I am a way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주님 안에서 살겠다고 우리가 서원하면서 살아야 되지요. 4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보십시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 가운데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빛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환하게 비춰주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혹시 여러분 이사 갈 때에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가운데서 짐을 그냥 여기저기 다 그냥 트럭에서 내려놓고 이제 뭘 찾으러 다니면 뭐 여기도 쿵 부딪히고 저기도 쿵 부딪히고 뭐 거의 엉금엉금 하겠죠. 왜냐하면 익숙하지도 않고 어두우니까. 이 집에서 오래 살아보지도 않고 이제 막 입주했으니까. 그죠? 처음 가는 길 GPS도 없어요. 가로등도 없어요. 미국에는 웬 가로등이 그렇게 없는지 우리가 살아보면, 아니 전기가 없나? 미국의 가로등 참 많이 없잖아요. 그죠? 처음 가는 길 가게 되면 우리가 길을 참 잘 잊어먹지요. 그래도 요즘은 GPS가 있어서, 예전에 그 맵스코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우리 길 찾을 때 기억나시잖아요? 네. 그거 없으면 아이구나 얼마나 길치. 여러분 내일 어떤 일 일어날 줄 아십니까? 아무도 내일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처음 가는 길이에요. 모레는요, 1년 후는요, 2017년은요 가보셨습니까? 문제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빛이에요. 그러면 주님만 따라가야 그것은 환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떠나서는 무조건 어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부딪히고 저기도 부딪히죠. 왜? 예수님 안 따라가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 잘 따라가시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신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면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빛으로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9절부터 보십시다. 6절부터 8절까지 나온 내용은 세례 요한이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내용을
사도 요한이 설명한 것이고, 9절부터 보게 되면 13절까지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빛이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섯 번째 이 구절 가운데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선물로 받으라고, 영접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가운데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 삶의 생명이고 우리 삶의 빛으로 사실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삶이 어두움 가운데 더 이상 있지 않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처럼 살 수 있도록 풍성하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야 되지요. 아멘. 그것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상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죠. 어제 누구 생일인지는 물어보세요. 몰라요. 자기 생일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선물 받고 선물 주고 큰 소리 치고 노래 부르고 술 먹고 그냥 자기 즐거운 대로 살아가는 것은 온 세상 사람이에요. 누가 탄생한지도 모르죠. 성탄은 또 우리 삶 가운데 절대로 하루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어제 저녁에 아이들 다 잘 때 선물을 다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놓으셨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이 선물을 툭 보더니 이게 뭐야? 그리고 탁 발로 쳤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 오늘 아침 밥 없다? 뭐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선물은 뭐예요? 오, 엄마 아빠가 우리 아까 샘 전사님 그 엑스박스, 그죠? 와, 막 좋아하는.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이 무엇이에요? 이것을 받고 즐거워하고 부모가 이 나를 사랑해 하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선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선물이에요. 그럼 예수님 오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받아야죠. 아직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 오셔서 돈 내고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배고픈 자야 돈 없이 와서, 값 없이 와서 마시라,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삶 가운데 여러분 받아들이셔서, 왜? 선물로 주신 것이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한 영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분에 대해 증언해 외쳤습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14절에 보게 되면 은혜와 진리, 17절에 보게 되면 은혜와 진리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시면서, 데칼로그, 그것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살도록 그것을 지금 맺는 가운데서 밑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빨리 내려가라. 저 백성들이 고삐가 풀려서 지금
춤을 추고 그냥 난리가 났다. 그 상황 기억하시죠? 모세가 내려갔습니다. 금송아지를 다 갈아서 춤추던 사람들 다 먹이고 다 죽이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풀리지 않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려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셨는데, 모세가 산 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백성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조상 또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들을 건져내셨는데 끌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이름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시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3가지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약속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 보여주십시오 할 때에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십니다.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설명하면서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속성을 말씀하신 것이 은혜와 진리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맨 먼저 나온 거예요. 헤세드, 베메스. 그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인간이 절대 범접할 수 없는 그 은혜이신, 홀땅 참으신 로열 러브이신 하나님, 늘 진리 가운데서 불의와 의롭지 못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과 절대 같이 있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 은혜와 진리 되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읽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밑을 내려다 보니까 성탄절이 그냥 성탄절이 아니라 여호와 그분이 내려오신 것이니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냥 얇은 신앙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더 깊은 관계 속에서 들어가면서 우리 믿음이 점점 더 두터워져야 되는 거예요. 18세기 덴마크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소렌 키에르케가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서 그 당시에 일어난, 그 덴마크에 일어난 일을 설명을 하는데, 하루는 왕자에게 어떤 일을, 심부름을 시켜서 이 왕자가 어느 멀리 있는 정말 못 사는 산골 마을에 왕의 명을 가지고 이제 가서 일을 하고 이제 돌아와야 되는 그 명을 받고 마차를 타고 이 왕자가 정말 그 조그만 깡촌 시골에 간 거예요. 그 마차를 타고 가는데 그 바깥에 유리창으로 이렇게 바깥에 보니까 어느 한 처자가 지나가는데, 아가씨가 정말 깡시골의 아가씨가 지나가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왕이 자기에게, 즉 아버지가 자기에게 명한 그 일을 다 마치고 왕궁으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그 아가씨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총각 왕자가. 그래서 어떡합니까? 일부러 그때부터 일을 만들어서 그 마을에 계속 방문을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 아가씨 보려고. 근데 이제 점점 그 아가씨를 보는 가운데서 이 왕자의 마음이 이 아가씨를 향하여 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아가씨에게 접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왕자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권사님? 못 들었어요? 이야, 우리 권사님 맞습니다. 이 아가씨에게 자기의 존재를 알리려면 6마리의 말이 끄는 굉장한 마차를 타고 그냥 앞에 군인들 따라가면서 그 집 앞에 딱 당도해가지고 너 사랑해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거, 하여간 이 왕자가 있는 옷을 입고 칼을 쫙 뽑아들면서 그 집 앞에 서서 나는 당신이 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요. 그렇게 했을 때 만약 이 아가씨가 그래요, 난 사랑해요 라고 한다면 이게 진심인지 모르잖아요. 내가 왕자이기 때문에, 굉장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가씨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왕자가 자기 이 왕자의 옷을 다 벗고 아버지에게만 딱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마을로 총각으로 누더기 옷을 입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쓰면서 그 마을에 산 거예요. 하루를 살고, 한 달 살고,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하는 가운데서 이 아가씨의 눈에 그 남자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이건 동화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I said so 하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냥 휘두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정말 낮고 천한 가운데 우리도 태어나지 않을 것 같은 곳에서 태어나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거예요. 그것이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분을 여러분 삶 가운데 꼭 깊이 붙들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인생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그래야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더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얼마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바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말씀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또다시 오실 바로 왕의 왕으로 오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기다리며 지금도 저희 가운데 거하셔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이끄심을 따라 오늘 이 성탄절이 2000년 전에 한번 일어난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이 영원 전부터 시작하여서 영원 후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늘 빛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All that I am, all that I have, I lay them down before you, O Lord. All my regrets and all my acclaim, the joy and the pain, I'm making them yours. Lord, I offer my life to you, everything I've been through. Use it for your glory. Lord, I offer my days to you, lifting my praise to you as a pleasing sacrifice.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저희가 집을 천연색색 여러 가지 이쁜 불을 붙여서 한밤을 저희가 밝게 환하게 하지만 그 불들이 우리 인생을 인도할 수 없고 오직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저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늘 빛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니 주님, 저희가 혹 지금까지 살아온 걸음걸음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고 후회와 회한 가운데 있었으면 이제는 아버지, 저희가 그리스도 안으로 점프를 해서 들어가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소유하셨으니 주님 뜻대로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탄의 기쁨을 주님이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을 저희 가운데 주셨으니 주님, 저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그 가운데 저희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저희를 모두 소유하셨으니 하나님 드리고 남은 것들이 저희 것이라고도 주님, 저희는 절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저희의 인생이며 호흡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시인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아니 저희 남은 모든 삶을 주께서 사용하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만 증거되고 세워지고 전파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2000년 전 인간의 몸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며 하나님을 증거해 주시도록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사 자녀 삼아 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말씀하시며 저희 인생 가운데 보증으로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사람들로 살게끔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심이, 하나님 2016년 성탄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 할 하나님의 증인의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주여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주변 어두움 가운데서 보여주며 저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그런 통로로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붙들으셔야 저희의 인생이 빛이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붙드셔야 저희 인생 가운데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붙들으셔야 저희 생명 가운데 풍성함이 있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저희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학업 위에 몸된 이 낮아짐 교회와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